자, 미중모 예배 제목은 세 가지 치유,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서밋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24시간 지금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그러나 사단도 24시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할 겁니다. 서론입니다. 사단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또 어떤 그 전략을 갖고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냐면 이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 뜻이죠. 네피림 전략으로 우리 인간을 지금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죠. 창세기 6장 우리 물질 중심이죠.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단체를 통해서 이 사단 문화를 막 일으키죠. 우리 서울에 가면 서울시청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어떤 집회가 있냐면 퀴어 축제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성애들이 축제하는 거거든요. 어떤 거 하냐? 발가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그런 행동들도 거기서 막 합니다. 그리고 이걸 허가해달라, 허가하지 마라. 그래서 기독교 단체들이 하지 말라고 막 싸우죠. 그 이제 그런 일이 있고요. 또 미국에 가면 사탄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사탄교회가 이제 교회에서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성경 찍고 불태우고, 이런 거 하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아예 그 바깥에서, 야외에서 이 축제를 우리 허락해달라. 그렇게 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밖에 세상 사람 다 보도록 해서 성경 찍고 그 다음에 불태우고 십자가 욕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다. 사단이 우리의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예요. 그런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첫 번째로 네피림 전략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썼고 지금도 쓰고 있죠.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건 뭡니까? 이겁니다. 다른 나. 그죠? 사람들이 낙심자절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가 있다. 이걸 찾아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너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너다. 그죠? 너가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주인을 자꾸 바꾸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고, 근데 내가 주인이고 깊이 들어가면, 나를 비우라 그러죠. 그때 누가 역사하냐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다른 나 이렇게 하죠.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단은 그래서 다른 힘을 주죠. 그 힘이 뭐냐면 바로 사단이 주는 악령입니다. 그래서 악령 충만한 힘을 주죠. 그래서 뭔가 다른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세계가 보여지면 시대 작품이 남겨지죠. 그래서 온 세상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장악하죠.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거 하는 거죠. 접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티븐 잡스라든가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다 요 영향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의 BTS, 그죠? 방탄소년단도 그게 명상학교를 졸업했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음악이나 이런 거 하면 다 이런 사람들이 다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지금 이런 걸 좀 뒤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누가 주인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악령 충만 넘어서 어떤 충만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요셉 같은 응답, 우리 모세 같은 응답, 박수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던 그 지혜가 넘쳤던 다니엘 응답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뭡니까? 진짜 하나님 원하는 작품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우리가 반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찌 보면 가장 위대한 단체가 어디냐면, 위대한 종교가 되면 불교죠. 여러분 불교 가보셨습니까? 산에 가면 중요한 곳에는 다 뭐가 있어요? 절이 있어요. 그죠? 공기 좋습니다. 그죠? 나무 너무 멋있어요. 물 다 흐릅니다. 조용합니다. 가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절에 가보셨습니까? 저 절에 가서 건대자로 누워봤거든요. 얼마나 편안한지. 그리고 절에 가면요, 우리 아이들 보면 애들이 많으면 교회 뛰다니고
막 여기 막 옛날에 여기도 못 올라왔잖아요. 옛날 지성소, 성소, 우리 율법주의들 막 여기도 막 올라오고 막 뭐 그렇잖아요. 뭐 그런 문제 되는 건 아닌데 뭐 목양실 이런 데도 막 들어갑니다. 그걸로 들어가면 안 돼요. 중요한 게 다 있거든요. 그게 불교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 가면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조용한 분위기예요. 불교 아시죠? 불교 다니는 분들 아시죠?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큰 소리 낼 수 있어요, 없어요? 큰 소리 못 냅니다. 그죠? 그리고 아이들도요 다 기도하면요 다 뒷발 들고 이렇게 살살 갑니다. 뭐 왔는지 않을 정도로 가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문 열 때 우당창창 막 도고 막 선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불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막 그게 좋다 그보다는 우리 교회에도 뭐가 있었냐면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교회에서 내가 주인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시장보다 더 도떼기 시장처럼 떠드는 거예요. 그죠? 악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싸우겠죠. 그죠? 막 교회 목사님들이 막 계속 바뀌어. 그죠?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교회는 막 마이크 들고, 그죠? 성도 누구 깝니다. 그죠? 그럼 그 성도가 다음날 나와서 또 다른 사람 까요. 그죠? 머리가 아플 정도로. 뭐, 당례나 뭐 행사하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죠? 그 정도로 문제 많은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누구 충만 받았어요? 안경 충만 받았어. 그래서 교회는 두 개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입니다. 그죠? 세상에는 야당, 여당이 있지만 교회는 하나예요. 그죠?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저가 잘못됐는지 우리 중직자님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큰 교회에 있는데 저하고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야, 나는 틀림없이 성령 충만 받아 교회 갔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안 맞아. 그럼 누가 성령 충만 받았고 누가 안경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가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저 계속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기도 계속하다 교회 가서 뭐 얘기하는데 그거 하나도 안 맞아. 아,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그런 얘기 많은 거예요. 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악령충만 받으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충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대 작품이 나와야 됩니다. 개인의 시대 작품,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의 사업의 작품,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도 뭐가 나와야 되는 작품이 나와야 되고 후대들도 작품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어디서 작품 나와야 됩니까? 성령충만 받는 가운데 작품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 여러분 성령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뭘 주시냐? 작품을 주십니다. 그죠? 그게 다윗이 시편을 쓴 거고 바울이 14권 서신서를 쓴 거예요. 그게 모세가 모세오경을 쓴 겁니다. 그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성령충만 지속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뭘 주시냐면 작품을 주십니다. 그 저의 최고의 작품은 뭐냐? 설교거든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일 예배 설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 작품이에요. 작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 작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 중직자 앞으로 되면 작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에도 작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이 주인 되니까 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나로 충만하니까 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 열심을 사니까 내가 응답받을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 진짜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다른 사람이 야,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구나. 이런 응답이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중직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서밋 지우인데 교회 중직자는요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에요. 앞으로 교회 중직자 되실 분들은 영적 서밋이 뭡니까? 그 중직자예요. 여러분 중직자 되었다. 영적 서밋입니다. 그죠? 보통 사람과 다른 응답을 받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서밋은 될 수 없고 세상에 중요한 사람은 될 수 없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서밋입니다. 그게 중직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세 가지 치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국가 치유, 그 다음에 어제는 금요일은 질병 치유, 오늘은 바로 이 서밋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요 말씀 못 듣는 분들은 강단 메시지 보세요. 동영상 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밋 치유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먼저 교회는 중직자들이 뭐가 되냐면 치유가 돼야 돼요. 그죠? 이 교회도 내 교회, 너희 교회가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예요. 그죠? 그 우리 제가 그 당진에 처음에 와서 개척을 했잖아요. 여기 이제 몇 분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리다가 그곳을 이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게 그 건물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장로님이거든요. 이 당진의 큰 교회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막 책도 좋은 책 있다면 무조건 다 사주고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도와주고 그런 분이에요.
목사님 막 성장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잘하는 거죠. 목사님 책 필요한 거 다 선물로 뭐 필요한 뭐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한 2년 있다가 우리가 딴 데 간다니까 이제 딴 데 가면 보증금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그 제가 이제 안산에서 5년 동안 11조 한 게 500만 원 정도 됐어요. 500원 더 됐나요? 900만 원 됐나요? 헌금을 했는데 그걸 그 목사님이 제게 다 준 겁니다. 부교육자 헌금한 거 김동국 목사 개척할 때 다 갖고 와라. 그래서 제가 헌금을 한 5년 내에 900만 원인가 1000만 원 가까이 했어요. 그걸 다 받아온 겁니다. 그리고 받아서 이제 여기 이제 당진에 와서 우리가 교회 개척하는데 보증금으로 넣은 거예요. 저 개인 돈을 넣은 거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돈이 아니라 저 개인 돈으로 이 교회에 지금 보증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보증금 내서 교회 아주 개척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고 있다가 이제 빼야 된다고 돈 달라니까 이분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딴 데 계약을 하면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날짜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3일 날 5월 3일 날 우리가 그 가야 되니까 돈 달라니까 안 주는 거예요. 5월 1일 때도 안 되고 이틀 전에 안 주고 뭐 그 3일 때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더 지났어요. 한 5일 지났습니다. 그거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라니까? 아이 뭐 그것 뭐 내가 돈이 없습니다. 내가 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딴 데 계약을 해야 되고 그래 돈을 안 주니까 야 뭐 이런 분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뭐 달라고 얘기했더니 안 주는 거예요. 그걸 며칠 지나 5일 만에 5일 지난 다음에 이제 저녁에 오라는 거예요. 다 가서 조마조마한 거죠. 저쪽 계약을 해놓고 이제 그분이 미안하다 그리고 이 돈을 아직 못 빼서 못 준다 그리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막 5일 지났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되고 2달 되면 어떡할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둘이 가서 불 다 켜놓고 막 이제 막 차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물건 깨끗하게 막 먼지 하나 없이 다 정리해놓고 돈 안 줄까봐 해놓고 기다린 거예요. 그 이분이 돈을 다 갖고 온 거예요. 어디는 다 막 교회를 다 막 어디 막 고장난 게 없는가 우리 워낙 깨끗하게 해놨거든요. 막 안 주고 다 해놨거든요. 다 살필더니 돈의 10분의 9를 딱 주고 10분의 1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왜 안 주나 보니까 아니 돈 받을 게 없나 하고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00만 원짜리를 그냥 슈퍼나 주면 되잖아요. 근데 10,000원짜리로 100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탁 주더라고요. 그 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혹시나 뭐 은행 가서 빼시는데 힘드실까봐 미리 써라고 이렇게 다른 거 다 슈퍼를 주고 100만 원짜리를 이렇게 10,000원짜리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왜 갖고 왔을까요? 그렇죠.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모르는데 우리 사람 집에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야,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왜? 물으니까 야, 그 돈 깎으려고 슈퍼는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좀 문제 생겼으니까 70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이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아니고 진짜 장로님 너무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눈치를 탁 챈 거죠. 지나고 보니까 우리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그만큼 중직자들이 이상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다 이상한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중직자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진짜 어느 정도 수준 돼야 되냐? 주일날 꼭 내가 문 열어야 된다. 사업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내가 문 안 열면 누가 문 엽니까? 누가 문 열어요? 불신자가 열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일날로 불신자가 복받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한테 축복받아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예요. 그 중심을 누가 아시냐?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죠? 주일날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되고 주일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뭔가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직자도 사실은 이 정도 뭡니까? 이게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서밋 상태 이거 안 된 중직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말만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심부름합니까? 사단의 뭐하죠?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나쁘다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아닌 율법, 선행, 종교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게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복음보다 더 앞세운 선행, 윤리, 도덕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제자는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제자는 말씀을 듣게 돼 있습니다. 어떤
우리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이 교회 가도 저 교회도 안 가다가 우리 단체에 온 거예요. 그게 말씀 듣는데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3개월 동안 그분에게 그냥 인사만 하고 얘기도 안 했대요. 그 3개월 동안 이분은 이제 교회 몇 번 다니다가 막 등록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데 이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하더니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말씀이 들으면서 치유된 거죠. 그 3개월 후에 목사님이 이제 차 한잔 하자 해서 이렇게 대화를 했대요. 그때까지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이 영적인 부분을 진짜 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복음에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거예요. 근데 중직자들이 영적 서밋 상태가 안 되어지고 뭡니까? 댓글이 되니까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러분과 저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이 영적인 자부심이 있거든요. 교회가 크다 해서 자부심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뭔가 말 잘한다 해서 자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믿는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근세 선포했을 때 흑암이 떠나간다는 걸 알고,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이게 오직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아는데 오직 복음이 안 돼요. 기도는 아는데 오직 기도가 안 돼요. 전도는 아는데 오직 전도가 안 돼요. 목사님 그게 100% 되냐?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가 뭔지 저는 압니다. 이게 저는 적용이 좀 돼요. 그게 감사하죠. 많은 사람 만나보면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배 알죠? 근데 예배 빠진다. 그러면 예배를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맞죠? 그죠? 기도를 아는데 염려 걱정한다. 그 사람은 기도를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죠? 전도를 아는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그걸 전달하지 않으면 그걸 못 전하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목사님 메시지 좋다. 우리 교회 뭐 봐봐라.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인도지. 그 여러분이 영적 자부심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죠? 저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 하늘에 있대요. 그렇게 성경 많이 읽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그걸 몰라요. 그걸 진짜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그거 2개만 안다 그래도 여러분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뭡니까?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죠? 그거 돈 막 뭐 받을 게 없나? 그 중직자입니까? 그건 중직자 아니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이 뭘 알아야 자부심이 드냐면 본질을 아는 자. 그죠?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안다 그러면 최고로 복 받은 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리스도 아는 것이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과 저는 영적 자부심을 우리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존심이 딴 데 자존심 세우면 안 됩니다. 그죠? 열받는데 자존심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요 전도자입니다. 그게 자부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어느 대열 속에 있냐면 이 대열 속에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대열 속에 뽑으신 겁니다. 그죠? 야곱과 에서 아시죠? 육신적으로 보면 에서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고 누굴 택하셨습니까?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 하나님 택해야 되는데 똑똑한 세상 사람들 택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이거 자부심이에요. 그죠? 자존심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누가 이거 갖고 뭐라 그러면 기분 나빠야 돼요. 그죠? 돈 없다, 실력 없다,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영적인 거, 우리가 무시할 때 우리가 자존심을 우리가 내세워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적 자긍심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자존심이 있으면 자긍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걸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누리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 힘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직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된다고요? 왕궁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그죠? 그 교회 오셔야 돼요. 그죠? 그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가져야 되죠. 그죠? 저는 교회 올 때 교회에서 옷을 좀 많이 갈아입거든요. 교회 주일날 올 때도 반바지 같은 거 입고 이렇게 교회 옵니다. 교회 딱 와서 막 오늘도 쓰레기 이렇게 몇 개 줍고 있는데 버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2층에서 목사님 하고 누가 부르는 거예요. 반바지 입고 막 이렇게 왔는데 이러 보니까 우리 정순 집사님이 저를 딱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 쓰레기 막 줍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죠? 저는 교회에 막 반바지 입고 와도 뭐가 있냐? 자존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인 성령 충만을 누리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저의 상태죠. 중직자는 최고로 이런 상태를 준비한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는 뭘 치유해야 되냐면 우리 후대들 렘넌트를 치유해야 됩니다. 제가 좀 가장 안타깝고 가장 죄송하고 이런 게 뭐냐면 우리 후대들이 좀 살아나지 않는 것이 좀 최고 안타깝고 최고 마음이 아파요. 후대들이 영적으로 좀 성장하지 않는 것이 최고로 마음이 아프고 우리 교회 후대들이 좀 이렇게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부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아이들이라도 좀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좀 되어지면 참 감사한데 그런 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알다시피 처음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요게벳이 모세를 6개월 동안 뭡니까? 안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어릴 때 들어간 것이 평생 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은이 다은이 있지만 지금 이제 막 세상적인 것도 좀 좋아하고 세상 노래도 좋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 어릴 때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받고 축복받는다. 저는 이걸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기회, 처음 들어가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무리 잘해줘 보세요. 나중에 100가지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요 원망 불평합니다. 그죠? 우리 집도요 그래 나쁜 집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파트 계속 얘기하거든요. 요즘에 아파트 이사가 집이 안 팔려 요즘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리면 아파트로 가는데 아파트 가고 싶어. 내 방 하나 얻고 싶고 계속 그래요. 그죠? 쓸고 닦고 아무리 잘해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후대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냐? 어릴 때부터 복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영적인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을 심어줘야 돼요. 그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존심만요 다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프로미를 이렇게 키웠다라는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 책을 많이 읽었죠. 학교 안 보냈습니다. 아이들을. 어디 보냈냐? 도서관에 보낸 거예요. 도서관에 보내서 계속 책을 읽게 만드는 겁니다. 한 2,000권 넘게 어릴 때 읽은 거예요. 아이가. 그리고 나중에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은 겁니다. 이 아이가 학교 안 가는데 처음에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지 책을 너무 많이 읽으니까 이게 머리가 똑똑해진 거예요. 그냥 학교 공부 안 했는데도 모든 문제를 다 맞추는 거예요. 그 대단하죠. 우리 딸들도 보니까 어릴 때 책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책 읽고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같이 이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윤리, 도덕, 그다음에 인과응보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리 안 해주면 그 사상이 다 남아요.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책 읽고 요거 그다음에 딱 설명을 해주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막 읽다 보니까 학교에 가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그냥 일반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게 그걸 다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진짜 똑똑하다 이래 되는 거죠. 푸름이 이렇게 키웠다. 그 부모님이 그렇게 키운 겁니다. 우리가 도서관에 그렇게 애를 책을 많이 읽게 만드니까 학교를 안 가도 뭐가 있냐면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똑똑하다. 나는 뭐가 있다. 이걸 자기가 아는 거죠. 있으면 압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머니에 바늘 넣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바늘 넣으면 그게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와요?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사자성어 아닙니까?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똑똑하고 훌륭한 인재는요, 안 드러나려고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상태가 바뀌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후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오직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시켜야 됩니다. 여기 이거는 안타까움 없으면 안 돼요. 그죠? 그게 모든 것이고 그게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한다니까요. 처음부터.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그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커놓으니까 옛날 제가 업고 다녔거든요. 크니까 이제 못 업고 다녀요. 지금 내가 너 업을게. 그러면 아빠 싫어 그래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후대에게 키우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기회입니다. 그죠?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게 하면 가장 좋고요. 아니면 집에서도 말씀 증거해서 아이들이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일꾼들이 많이 나오면 그렇게 할 텐데, 제가 우리 아이들 알잖아요. 막 4살, 5살, 짐바도 다 찾아가서 하잖아요. 왜 하냐? 저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 아이들 찾아가서 해야 되고,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애들 찾아가서 해야 되고, 그거 해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부모가 믿음 좋으면 자녀에게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사도행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여기 찾아가서 뭐 했냐면 말씀을 전한 겁니다. 몇 주 전했냐면 3주 동안 말씀을 전한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또 어디에서 전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회당을 찾아가서 전달한 겁니다. 그 회당은 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후대 살리는 곳입니다. 그죠? 여기 가서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자에 가서, 시장에 가서 복음을 얘기한 거죠. 제가 이제 요 당진 시장에 이제 우리 말씀 공부하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 가서 한 겁니다. 모든 사람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당연성을 전달한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이걸 전달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냥 말씀을 듣지 말고 현장 가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 성도님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까 일부 예배 답을 알 겁니다. 뭘 얻으려고요? 육신적인 사람은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좀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 이제 예수 믿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조금 개인적인 사람은 예수 몇 믿냐면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예수 믿습니다. 뭐 꿈을 안고서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예수는 왜 믿습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면 예수 믿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 빠져나오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모른다니까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걸 바울이 전달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 당연한 이유를 전달한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우리 알다시피 헬라인, 기브인, 그 다음에 야손 이런 막 제자들이 막 나오게 됐죠. 이곳이 얼마나 축복받은 것이냐면 3주 동안만 말했는데 그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해당에 가서 후대들을 살렸고요. 또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행전 우리 18장 우리 1절에서 4절 보니까 로마에서 완전히 실패한 이 부부를 만난 거죠.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처음에는 2달 동안, 그 다음에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한 거죠. 여기서 완전히 실패한 브리스가 부부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천막 만드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가다라 빵에 참석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누가 만납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만나는 거죠. 다메섹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죠. 여기서 뭐 했냐면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안식일 날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후대들이 막 살아났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후대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사도행전 우리 19장 8절에서 20절이죠. 그죠? 여기서는 몇 년 동안 복음 전했냐면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는 서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석구석마다 말씀 공부하는 제자들이 난 거예요. 제자들이 나고 장소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더라. 그리 나옵니다. 2년 동안 복음 전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역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 어른들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들까지 다 복음을 듣는 것이 누구의 소원이냐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죠? 바울이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 치유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올지 모릅니다. 앞으로 정신 문제 더 심각해져요. 그죠? 복음 진짜 오지가 안 되어지면요, 교회 다니다 교회 다 떠납니다. 나중에 대학교 가면요, 세상 문화에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어른 되면요, 육신적인 곳에 완전히 잡혀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일이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게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린아이들 잘 이렇게 복음으로 키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새로 나온 성도님들, 새신자들도 보면 영적인 렘넌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에는 결국은 엘리트를 통해서 세상이 발전되죠. 그래서 엘리트들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은 어떻게 사냐면 이렇게 삽니다. 세상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요. 성공했으니까. 그리고 세상 삶으로, 그죠? 살죠. 규모가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하는데 숨겨진 뭐가 있냐면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죠? 성공 안 해본 사람은요, 그죠? 자살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너무 성공했거나 너무 바닥 있는 사람이 자살 많이 하죠. 그 이제 엘리트들은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행복이 없죠.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치유를 해야 돼요. 그 성경에 보면 모세 시대의 그 바로 왕, 그 다음 요셉 시대의 그 바로 왕, 다 영적 문제 왔잖아요. 잠 못 자고 시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술 많이 먹었겠습니까? 요즘 말하면 얼마나 수면제 같은 거 많이 마셨겠습니까? 어떤 병원들 엄청 찾아갔겠죠. 사울 왕 귀신 들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뭡니까? 이게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다 영적인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주요 인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 연예인들, 또 당진에도 어떤 코미디언인가 누가 이제 그 맛있는 음식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예인이 맛있는 음식점을 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국수라 그랬습니까? 뭔가요? 하여튼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점심만 한다 그러는데 줄 서서 밥 먹는데요. 당신은 그런 것이 없는데 그리고 연예인 한 사람이 은퇴를 했나 했는데 근데 하여튼 당신은 그래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연예인들이나 또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엘리트인데 영적 문제가 많죠. 그리고 정치인들 거진 대부분이 무속인을 끼고 이제 살아간다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 그죠? 당진하면 우리 그 한보 철강이잖아요. 그죠? 예전에 이게 무속인 말 듣고 완전히 문제 일으켰잖아요. 그 IMF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정태수 우리 회장님이 무속인이 당신을 철 만지면 성공한다. 그래서 이제 무너진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앞으로 비대면 시대입니다. 그래서 비대면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대면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비대면을 대면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인도받아 보시고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시설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상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전도문을 열 겁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을 살릴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들은요
뭐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죠? 찾아오지 않아요. 그냥 전화를 해도 다릅니다. 뭐 엘리트 아는 사람은 전화 타고 오면 목사님 내 누군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엘리트도 그리 전화 안 합니다. 탁자며 당진 예정교회죠. 그래요. 아 예. 그러면 제가 뭐 이런 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하기를 원하는데 좀 시간 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릅니다. 자기 신분을 안 밝혀요. 몇 번 이렇게 전화하다 보면 내가 사실은 누구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상담 전화들 받아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요. 나중에 신분이 드러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게 얘기하죠. 엘리트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대면을 대면화해야 고급 인력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는 고급 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좀 능력 없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중요하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모든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좀 가난한 사람은 그 사람이 복음 받아야 가난한 사람 살리는 거고 또 똑똑한 사람이 복음 받아야 똑똑한 사람 살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도 돼야 되지만 이런 사람도 우리가 치유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놓고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결국 엘리트들은 다른 거 찾지 않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웃습니다. 그죠? 정주영 회장한테 가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당신 예수 믿으면 내보다 더 복 못 받았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다 축복받습니다. 뭐라 그래요? 당신 자녀가 어느 대학교 나오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복하고 그런 육신적 복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진짜 복 받으려면 여러분이 육신적 복 받으려면 열심히 살고 최선 살고 그걸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진짜 엘리트는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복음 안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진짜 결론난 사람은요 오직 그리스도 얘기해야 복음이 더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막 오징어 막 그다음에 지포 이런 거 갖고 막 전도를 갔다 했잖아요. 학교에 가서 막 전도했더니 아이들이 막 그 먹고 좋고 막 좋다 그리고 막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막 전사님 또 오세요 그랬다잖아요. 어떤 학교는 그 어떤 학교 딱 들어가서 오징어 탁 주니까 이걸 왜 주시는데요? 땅콩 주니까 이거 나 안 먹는데요. 왜요? 집에 더 좋은 게 있어. 그 엄마가 불량품이라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먹는 거예요. 왜? 그 아버님, 어머님은 고급 인력이에요. 판검사입니다. 그거 안 먹는 거예요. 학교도 다른 거예요. 학교도 그냥 시골 학교하고 저기 진짜 사립학교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국가 공짜로 학교 보내는 거하고 막 몇백만 원 해서 학교 보내는 거 다른 겁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낫다는 게 아니라 뭐요? 그 사람들이 뭐만 필요로 하냐면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수준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교회 뭐 복 받기 위해서 뭐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오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진짜 복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 복을 받을 겁니다. 그죠?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되면 또 그만 그냥 들떠고 안 되면 낙심하고 그걸 뭐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 만족해야 돼요. 그래야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옛날보다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진짜 막 이게 되어지면 좀 기쁘고 이게 안 되어지면 좀 낙심하고 그런 게 별로 없어졌습니다. 없어도 되고 막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치유되어지면 뭐가 되냐면 서밋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리스도 진짜 비밀을 아는 사람이 뭐가 되냐면 제자가 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우리는 서밋 치유인데 여러분 가져는 어떤 서밋이냐? 영적 서밋입니다. 그죠? 영적 서밋. 그죠? 그리고 여러분 가져는 기능 서밋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문화 서밋의 응답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 여러분이 치유될 만큼 진짜 서밋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겁니다. 이 응답 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서밋이 되게 하셔서 영적 서밋 되게 하셔서 진짜 세상의 서밋을 살리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